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1월 4일 수요일 여인의 말대답.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버리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며 반응하는가? 마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요구에 대하여 거절하시고 또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그런 끔찍한 용어를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십니다. 오늘 교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권리가 없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민족과 사회의 일원이었다. 상황이 그녀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인의 딸은 병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도움을 요청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며 그녀의 요청을 묵살하셨다. 그 같은 말씀은 그녀의 감정을 충분히 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은 그 여인에게 뺨을 때리는 것 같은, 그분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참으로 최대의 인격적 멸시와 모멸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 여인이 경험했을 마음의 충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퀴온이라고 하는 개라는 표현으로 그것은 모두 악한 것으로 상징하고 그것을 야유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인 이방인이나 이단자를 가리키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 퀴나리오는 결명적 의미에서의 들개나 그리를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사납고 악한 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나 강아지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구별하여서 유대인들은 너를 키온, 들깨 취급을 하지만 너는 내게 사랑스러운 강아지다라는 표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개 키온으로 개로 번역되어진 키온의 용례를 보면 신약에 5번 사용되어지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을 삼가고 하는 대부분 부정적인 용례로 키온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참된 이방인에게서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썼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개들이 성 밖에 있으리라 하면서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배교자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는 것은 이런 용어가 아니라 애완견적 용어의 키나리온을 쓰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교과에도 이 부분을 감지했는지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개를 애완견으로 두지 않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녀는 강아지라는 말에 바로 키나리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라는 말에 친근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이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 말은 설득력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그 여인의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개가 되는 특권을 감수한 여인,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즉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은총을 그분이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개로 취급되는 상황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다. 그 여자는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미움의 소리요, 하나는 사랑의 소리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소리요, 또 하나는 불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는 소망의 소리요, 하나는 절망의 소리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지만 우리 속에서는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사망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소리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개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내 딸이 나음을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이상 이런 인격적 모멸을 참을 수 없다. 나를 개라고 취급하시면 개가 어떻게 무는지 보여줘야지,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지혜롭게도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 그 개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주인을 잃고 방황하는 들개가 아니라 집안에서 사랑받는 애완견 개의 표현 속에서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강아지라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를 의지하는 자는, 그를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여인의 믿음은 크게 칭찬을 받았고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어졌습니다. 구주께서는 이 여인의 반응에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이 여인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공개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당신의 대우하심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이미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를 들으시고 지아들을 위한 교훈을 마치셨다. 긍휼과 사랑의 표정으로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참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집의 자녀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많은 오해와 편견, 인간적 멸시를 뚫고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딸로 받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부터 그 여인의 딸은 완쾌되었습니다. 사기가 다시는 그를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구주를 시인하면서 떠나갔으며 자기의 기도가 간합되었음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불신입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놀라운 약속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명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편을 선택할 때 그에게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뒤돌아서는 자는, 외면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때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두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소리이고 하나는 사망의 소리입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됩니다. 힘들었던 역경도 어떤 태도로 접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실패가 남을 이해하고 더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경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인연을 거꾸로 읽어보면 연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쁜 인연, 힘든 인연이었지만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뒤바꾸면 오히려 어려웠던 관계가 더 큰 축복이 되어서 연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힘들다는 말도 거꾸로 읽어보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처럼 너희도 힘들지. 다들 힘내라고 하는 말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의 이유를 못 배워서, 가난해서, 몸이 약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경영의 신으로 알려진 마쓰시다 고노시께는 성경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서, 몸이 약해서, 못 배워서. 많은 사람들은 불행의 이유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고노스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한 덕분에 가진 경험을 쌓아서 돈을 지롭게 활용하는 법을 배웠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한 덕분에 운동을 통하여 건강의 소중함을 배웠고,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배우지를 못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 스승으로 여기고 묻고 배우며 익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덕분에 경험을 얻었고, 허약한 덕분에 건강의 습관을 가졌고, 배우지 못해서 지롭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참된 것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배워서 오늘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늘 부족해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주가 필요하고, 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말씀을 보며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간절한 이유가 됩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태도와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안에서도 절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은 언제나 외면하지 않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모든 불안이 참 평안으로, 모든 문제가 정답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대신 감당해 주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챙겨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갈지라도 언제나 가장 좋은 마지막 신뢰의 보루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끊어져도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참된 사랑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서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당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멋진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